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는 성화라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육체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며 욕정을 주인 삼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도우며 살아갈 때 종말의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한 사도적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분쟁의 과거가 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분쟁 전에는 그렇게 성도 간의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 내 동아리 모임도 잘 되어 주말마다 예배 끝나면 같이 운동하고 공휴일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그 모임이 좋아 교회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쟁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분리되었고 그 유명한 동아리 안에서도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아리에 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아리 모임 12년 세월 동안 그렇게 구성원끼리 가족같이 살았는데 분쟁을 겪고 나니 다 헛것이라고 말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사도적 권면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분란을 해결하는지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란 당사자인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눈물로 세운 사람들이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여전도 회장님과 권사회 회장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기에 두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학설에 따르면 둘 중 하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이 둘에게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둘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흑백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떠나거나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란이 벌어지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인지 선과 악으로 분별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란 가운데는 어디에도 선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면 왜 문제가 심각해지는 줄 아십니까? 의견 차이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의 굴레를 씌우니
자신이 악이 되고 자신이 지면 자신이 악이 되고 그름이 되기에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란의 현장을 보게 되면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이단으로 여기거나 신천지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꼭 나오고 악이나 사단의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의 타협은 사단과 악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악이나 사단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며 주 안에서 한 꿈을 가졌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일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쟁 당사자 간에 서로를 원수나 적으로 보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공동체에 주는 권면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분쟁 당사자에게만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 모두가 그 일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란이 생기면 분란 당사자 간에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방관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모든 이들이 관여하여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분란의 문제 해결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란이 생기면 절대 방관하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우든 말든 어찌됐든 둘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악과 원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시그니처 문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문구를 사용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을 샘솟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잊지 말아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곧 성도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관용과 배려가 넘쳐날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분란의 문제가 아닌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과 7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본 자세는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 또는 염려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걱정이고 4%는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4%인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의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안 일어나면 걱정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표지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안 와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비 오기를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비옷과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와서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쓰고 왔니? 라고 물어보자 그 소녀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제 기도하니까 비가 올 것이기에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숙연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될 것을 감사함으로 증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자의 공동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따로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7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분란에 대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면은 당사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을 적이나 악으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보고 생명체에 실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사자에게만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가 좋은 말들을 하나씩 거들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동역자이고 함께 천국에 갈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염려를 제외하고 기도하되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란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분란 당사자에게만 문제를 내버려 두고 우리는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도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눈물로 애쓰며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